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깨어 있으라. 둘째로 믿음에서 굳게 서라. 셋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는 깨다,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경계의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앞뒤 문장과 연결돼서 주로 곧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을 대비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것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교훈과 책망의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영육에 관하여 논하는 헬라 철학, 너무나도 세련돼 보이고 당대의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이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영웅들의 대적되는 적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속에 생기는 유혹에, 마음속에 생기는 다른 의견에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작은 유혹,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맞는 것 같은 유혹에 조금씩 흔들리다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굳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올바른 지식이라는 헛된 지식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입니다. 다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당대 헬라 문화권에서 남자다움은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그리스인들이 결코 굽히지 않는 의지와 용기의 화신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한 것은 당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만 굽히지 않고 의지를 갖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외적으로 당당하게 표출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고린도전서의 내용들 중에서 바울은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장의 바울의 사랑에 대한 권면은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성경이 사랑으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엔 아가페를 그 진인 뜻대로 직역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뜻이 분명해지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쩌면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얼마나 크게 일으켰는지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 사도에게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 안에서 권면과 책망의 편지를 보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기록된 지 약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러 혹자는 이 편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편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권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바울의 이 네 가지 권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간직해야 한 권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세상에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을 언제나 붙잡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